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언젠가는 신앙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보니까 젊은 날에 또 어떤 한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셨는데 저런 분도 교회를 떠나고 말더라.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딱 떠올려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성도의 견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흔히 견인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끝까지 잘 버티는 것이 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심하고, 수련회 가면 막 결단의 밤을 하잖아요. 맨날 결단만 하고 막 집에 오는 거예요. 결단하고 어떤 후배들은 이 수련회 데려가려고 그러면 그 결단의 밤에 안 가게 해주시면 제가 갈 수 있다고. 옆에서 울고 막 야단, 나는 눈물도 안 나는데 같이 울라 그러고 막 야단을 치죠.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요약한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요약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견인을 내가 막 노력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도 이제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써요. persevere 이렇게 해서 내가 막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of the saints라면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단어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교리를 설명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preservation이 됩니다. of the saints, 성도를 보존하시는 은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화되어 간다 하는 것하고 견인한다는 게 조금 비슷한 말이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보존해 주신다, 우리 견인의 가르침이죠. 특별히 웨스민 신앙고백서 17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항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에 가보면 그러나 우리 성도의 현실은 그죠? 여전히 죄가 있고 무너지고 깨어진다, 그렇게 정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신다, 약속이 있고 우리의 현실은 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인데, 그래서 모순이 아니고 긴장이라, 긴장 속에 있는 같은 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과 3항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2항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보면서, 2항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가 하는, 견인해서 보존해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항과 3항을 한번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7장 1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달아갈 수 없다. 은혜의 상태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1항에서는 딱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 같이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와 자신들을 견인하게 하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비통한 죄에 빠지며 한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성령을 탄식하게 하여 그분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고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자기 양심에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기 위에 불러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성도는 타락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문제가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이 견인의 약속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서적으로 볼 때는 견인의 은덕이다, 베너핏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베너핏이에요. 은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항을 이렇게 읽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불러 성화시킨 자들, 누굽니까? 믿는 자들, 중생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상태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 보면은요, 우리 성도는 완전히 혹은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뭐라 그럽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중생을 체험하고, 물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중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중생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그는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죠? 물론 바빌론에 무너질 때가 있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오기 전까지를 보면 작은 나라인데 아수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중생한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손에 붙드신단 말이에요.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붙드시고 예수님도 붙드신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타락해서 무너질 수는 없다. 만약 진짜 무너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중생 안 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복음은 듣고 하는데 제대로 중생 안 했는데 본인이 오해한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툭 보시더니 목사님 이 말씀 평생에 목사님 말씀이라고 갖고 가세요. 이렇게 가지고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중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생자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구원의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죄를 지으면, 네가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 뭐 이런 말은, 그죠? 그냥 경고고 죄를 금지시키려고 우리한테 하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 마음에 잘 붙으셔야 됩니다. 예?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이 내 밭 강의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요거 시작하면,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무한테도 성경 공부한다고 말하지 마라. 요 두 가지가 딱 하면 아, 신천지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관계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내 밭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이 어떻느냐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는 뿌려지는데 이 뿌려진다고 씨는 모든 곳에 다 뿌려집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진단 말이에요. 좋은 밭에도 뿌려지고, 심지어 가시밭에 그런 데는 이 까마귀가 와서 다 물고 간다 그랬어요. 씨를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뿌리 못 내려가고 말라 비틀어진다 그랬어요. 그런 곳은 복음이 내려가지 않는 곳에도 복음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밭은 버려진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면 실제로 어디 제일 많이 뿌려지겠어요? 씨가 딱 파놓은 고랑 있는 둔턱에 제일 많이 뿌려지죠. 볼 때는 조금밖에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추수 때가 되면 다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이룬다고.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씨가 있어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씨는 다 뚫고 일어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밭에서 저 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 밭에서 저 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밭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는 건 안 되는 밭인 거예요. 씨가 뿌려서 죽는 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씨는 하나님 뿌려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의 밭에는 정확하게 이 씨를 뿌린다고요. 그러면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때가 지나면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좀 약해 보여도 때가 되면 다 자라게 하셔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벽하게 지켜가실 것이다. 그렇게 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막 이 밥 바꾸려고 말이지. 나는 지금 뭐 돌짝밭이었는데 이제 막 바꾸겠다고. 그건 안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바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중생한 백성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지켜내신다. 그래서 우리 이랑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도의 견인은 내가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뭐 믿음이 있어야 치료가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커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에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할 때 또 이걸 조건으로 믿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믿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구원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냐 아니냐 거기 달린 거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이 굳어지고 확신이 되어 가야 되죠. 갈수록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 삶이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죄와 실패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주의의 함정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완전주의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사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 성도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도에서 같이 읽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와 자신들을 결인하게 하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비통한 죄에 빠지며 한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성령을 단식하게 하여 그분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고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자기 양심에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기 위에 불러온다.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죠. 이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계예요.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성경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중요한 건 형제들아. 그렇죠,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에요? 시험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믿는 자를 형제라고 부를 때 그 믿는 자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말이야 이런 큰 죄를 지었더라, 저 장로님이 이랬더라, 저 목사님이 이랬더라, 그랬다 카더라 놀래가지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 그럴 수 있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참 세상에 보면 재밌습니다. 정치인들이 뭐 잘못했다고 막 엄청 놀랍니다. 왜 놀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선한 사람 우리가 지금 정치인 세운 거 아니잖아요. 정치적 기능을 잘 하시라고 세운 거죠. 그분들이 선을 다 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가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그죠?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야당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대통령 좋아하시면 돼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판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져요. 대통령 됐는데도 계속 폐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국민의 지혜가 그런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냐 우냐 이런 중요한 거예요. 뽑을 때는 그래 뽑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죠. 하물며 세상에.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밟아야 됩니까? 아니요.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가서.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넘어졌습니다. 안 넘어졌어요, 여러분? 다 잘 사십니까? 겉으로야 뭐 좋은 옷 입고 다 잘 사는 것 같죠.
집에 가서 뭐 다른 데 가서 다 어째 사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넘어졌다 그런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넘어진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엎어지고 죄 지은 그 사람을 내 친구라고 부르신다고요. 근데 막 나쁜 놈인 것처럼 말이지 그냥 함부로 말하고 말이지. 그러면 뭐 그분만의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이게 완벽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한다는 것, 죄를 안 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완전주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나가 죄인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넘어지면 오늘 넘어졌구나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서고, 왜 은혜가 있는데 내가 다시 새로 살면 되지. 다시 시작하세요. 오뚜기처럼 다시 시작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비통한 죄에 빠져서 한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우리 잘 아는 이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몸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가뭄에 마른 땅처럼 적적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의 고백 아닙니까? 죄 아래에 있을 때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같이 밟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나도 그랬습니다.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 감옥에 가니까 잘 가라. 막 가서 죽자 고생해라. 세상에서 아마 제일 악한 사람이 그런 분들일 거예요. 누가 감옥 가면 나는 안 들켜서 못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그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버려진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 받고 있는데 누구예요? 이거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러고, 그죠? 징계받고 채찍 맞고 있는데 뭐라 그러셔요? 아들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이 봅니까? 그분이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채찍 맞고 있으면 아들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내 삶이 이 땅에서 완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 내가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에도 나를 변함없이 자녀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왜 넘어지느냐? 그 이유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데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또 하나가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갈로로 좀 적어 놓으세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죠? 사탄이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는 세 종류, 세 부류예요. 첫째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카더라, 뭐라 해가지고 그렇다더라. 그걸로 막 사람들 욕하고 공격하는, 함부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나의 영적 게으름이에요. 나 자신이 나의 적이 돼요. 그런 나를 때로는 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패대기를 치고 그냥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런 나를 좀 때려주시고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옳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니까. 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과 세상의 유혹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부패한 본성, 이게 이기는 거예요, 자꾸.
나를. 그죠? 그래서 내가 졌다는 건 뭐예요? 나를 견인케 하시는 방편을 소홀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통로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소홀히 내가.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의 표지란 말이에요.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란 말이에요.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 사실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예배란 말이죠. 교회의 표지는 예배이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자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찬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게으르면 그걸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사탄과 세상과 나의 죄성이 나를 무너뜨리는 곳은 말씀과 성찬과 성례와 기도가 있는 자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져서 악의 힘이 세어지면 이쪽으로 내가 돌아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강조하지만 교회는 이런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기능입니다. 기능.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찬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기능이 교회예요. 직분자들은 이 기능이 살아있게 만들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능이 무너졌는데 직분이 필요 없어요. 기능이 돼야 돼요. 기능이. 제도는 안 중요합니다. 건물도 안 중요하고, 교회 안에 목사님이 높고 뭐 장로님 그 다음이고 뭐 이런 조직적 제도는 안 중요한 거예요. 기능이 필요한 기능.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기도가 있는 기능. 이게 죽으면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기능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움직이셔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넘어지느냐? 내 게으름과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가 나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소홀히 하냐면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공부 중요하다! 학교 공부 중요하다고 하고, 더 중요하면 정말 중요합니까, 그게? 그게 중요하려면 은혜의 방편이 살아있어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망의 핵심은 뭐냐? 자, 성도는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죄 안에서 평안히 살 수는 없다. 죄 안에 있는데 즐거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이 완전할 때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흔들리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그러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그럼 제지도 되네 허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질문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신앙을 내가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 한번 보시고, 내 삶의 불편함을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보고 있는가? 삶이 불편해집니다.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보면서 하나님 나를 다루고 계신 거 아닌가?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애가 잘 안 됐지? 왜 무슨 문제가 안 됐지? 그럴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 거 아닐까? 잘 보셔야 돼요. 지혜자는 거기에서 삶의 회복을 발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지혜는 주님이 주시니까 이런 마음에 잘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으신다. 마음에 잘 붙으시고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